샬롬. 샬롬.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맞이해서 바울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감사와는 다릅니다. 좀 특이한 감사라고 할까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의미 있는 감사요, 성도가 드릴 수 있는 본질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다 좋은 것이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보통 일이 잘 되거나 몸이 아프다가 건강해지거나 돈을 잘 벌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몸이 아프거나 가난해지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사는 바로 이럴 때 하는 감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성경을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겠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첫 번째 수감 중에 드린 감사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하는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 내용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을 사람이지 자기가 감옥에 갇힐 사람이 아닙니다. 더구나 좋은 일하고 사람 살리는 일을 했는데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다가 정의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려울 건데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아니라도 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런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늘 정죄하고 판단하고 잡아놓고 하던 사람이, 검사 같은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참으로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통이 여기거나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밤중에 말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의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 더 넣었겠죠. 감옥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도 설교 후에 부를 찬송입니다. 물론 이 찬송이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이 없었지만, 그가 부른 찬미의 내용은 분명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왜 감옥에서 찬송하였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감옥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찬송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것도 너 혼자 조용히 속닥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거라, 그게 아니고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도록 불러주시고, 또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박해를 받음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죠. 자기가 처한 상황에 호불호, 좋고 나쁨을 보는 사람은 아마 이럴 때는 감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자기에게 상황이 호불호 어떻게 전개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옥터가 흔들리고 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간수는 그 틈에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 그대로 있음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그날 밤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뒤에 빌립보서 나오는데 그 개척 멤버는 오늘 본문 앞쪽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자조장사 분과 그리고 이 빌립보 간수 이분들이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바울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고통 중에 드린 감사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있진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가시가 찌를 때마다 그는 지옥의 고통을 체험합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정도의 아픔이 아닙니다. 며칠만 잘 견디면 자연적으로 낫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사역을 접어야 할까 생각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면 교인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저런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노?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시험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도가 그것도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육체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가시가 찌를 때마다 그는 지옥의 고통을 체험합니다. 쉬운 말로 고통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내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어떻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하는 건데 어떻게 안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약한 것들을 자랑할 정도입니다. 그것이 뭐 자기 연약함을 떠벌리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자기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이런 걸 좋아하지만 그 약한 것이 내놓을 만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혼을 배려해서 네가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징표로 또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한 것은 오죽하면 사탄의 가시 지옥의 사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찌를 때마다 지옥의 고통을 느끼고 정말 속된 말로 죽을 지경인데 그 가시는 고통이지만은 그러나 그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뭐 호, 불호 그런 걸 생각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전체를 보시고 영혼을 보시고 영혼까지 배려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복음이 온전한 능력으로 전파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사람이 되게 하였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배려하는 사랑이 그를 감동시켰고, 그래서 그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안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 우상처럼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이라 가지고 이 귀가 막혀 가지고 못 듣고 그런 게 아니고, 안 들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들으시고 no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듣기는 하는데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잖아요. yes, no, wait. 우리 차 운전할 때 신호등처럼 푸른 신호등, 황색 신호등, 빨간 신호등처럼 yes, 즉시로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 no, 빨간 거, 그 다음에 wait,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런 게 있는데, 안 들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들으시고 no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게 하는 울타리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안 사랑하기 위해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를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나아가 이제는 자기의 다른 약한 것들, 궁핍한들, 또 이런 것까지 다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 영혼을 배려하시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바울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외로움 중에 드린 감사입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그의 선교 동역자들 이름이 주르륵 나옵니다. 그는 많은 지역을 여행한 사람이고 박학다식한 사람이고 아시아 관원들 중에도 바울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많은 지역의 교회를 설립하고 많은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옆에 언제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도들하고 악수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아시고 만세전에 택하시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아무 유명한 사람, 교계의 훌륭한 사람 만나러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본격적인 사역의 길에 들어선 이후에도 그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또 디모데를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그는 외로움과 비난과 사람들의 오해 가운데 지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0절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마, 그 사람은 참 안 됐다. 근데 다른 사람은 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20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반면교사 역할을.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히고, 구리 장식이라고 개혁 한글에 그려 있는데 여기 구리 세공업자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늘고 섬세한 일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인데 15절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박수치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졸졸 따라다니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간 제자도 있고 또 아시아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때 다 바울을 버린 때도 있고 또 구리 세공업자처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히고 여러 사람 앞에서 그 말을 심히 공격하고 대적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16절에 물론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렇습니다. 공중 앞에서 설교할 때도 있고 이 서신은 감옥에서 쓰고 이런 거지. 그런 대부분 이제 혼자 걷고 또 군사
보호하에 로마까지 이렇게 가는 것도 그렇게 홀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외로움 가운데 처할 때가 많았지만 바울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랬습니다. 합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십니다. 나를 강건케 하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들은 떠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거를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물론 고통, 슬픔, 아픔, 눈물 없는 천국의 신령한 몸으로 보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쉬하지 않고 정신이 혼미치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비밀을 알고 오면 슬퍼할 것도 아니고 참 기뻐할 만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나 인간이라 슬플 때가 있는데 자녀들이 둥지를 떠난 새처럼 다 떠날 때가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도 떠날 때가 있고 그럴 때 어떻게 견디나 그러니까 그 훈련을 평소에 하고 그래서 좋든지 나쁘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떠날 때도 있고 또 만날 때도 있는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사람들은 떠나도 주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신다. 그 주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다. 이런 주님을 주님으로 충만해서 허전함이 없도록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그들은 내 양을 말합니다. 내 양, 주님의 백성,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본에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만물보다 크다고 표현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만물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만물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만물이 닿잖아요. 그러니까 오면 좋아하고 떠나면 싫어하고 슬퍼하고 이러는데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만물보다 크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보다 더 큰 걸 주시고 아버지께서 곁에 계시고 아버지 집에 가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네 그것 때문에 여기 더 좋은 거 있다. 이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만물보다 크다. 사랑도 만물이 주는 것보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만물보다 크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우리는 외롭거나 두렵거나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이 사도 바울도 그러는데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지만 사람으로서는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멀리 하나님 큼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나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야기 쉽게 말하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말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 모습으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십계명 주실 때 의례와 번개와 내세우려 하니까 백성들이 제발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게 하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좀 말해라. 정말 우리가 죽겠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우리말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마치 엘리사하고 엘리야하고 조금 다르듯이
엘리야는 메뚜기와 석청 먹고 들판에 먹고, 그런데 엘리사는 사마리아 섬 중에 살면서 이 백성들하고 아픔과 슬픔을 같이 한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세례관 예수님, 세례관도 막 정제군주 앞에서 막 입바른 소리 했습니다.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고, 왕이 돼가지고 동생 아래 빼앗아가지고 결혼하면 되겠나? 이러면서 막 하는데, 막 들판에 살고 심령이 강해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하셨지만 동네 가운데 사람들 잔치에도 참석하시고 나사로의 집에 배달도 가시고 이러니까 엘리야, 엘리사, 세례요한 예수님,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산물이 아닙니다. 풍요의 산물도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산물입니다. 아멘. 믿음의 산물입니다. 아멘.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